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랜만에 인사 또 한번 우리가 잘하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대야로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피곤하지요. 아마 두 사람이 거불한다. 그러니까 잠을 사람은 잠자리에서 완전히 깨어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육체는 운동을 필요로 한다 했습니다. 자, 깍지 한번 낍니다. 위로 한번 쫙 올립니다.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자, 우리 육신이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윙크합니다. 잉크. 이 윙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윙크는 한쪽 눈을 감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쁜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만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윙크합니다. 잉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은 완전히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진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의 영육이 완전히 깨어났으니 이제는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과 악의 구분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성 신학자지요. 이분이 이런 책을 한 권 썼는데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는 말에서 독사. 이 독사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 그런 뜻이에요. 왜 영광은 독사,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광채와 빛일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강치와 빛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럼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 그 영광은 오늘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은 참 행복해요. 힘이 막 부끈부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행복, 그 인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소금, 그리고 재능, 달란트를 선하게 착한 행실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 즉 재능과 달란트를 착한 행실로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 만나는 이웃들이, 특히 그 이웃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신이거나 악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악마 사탄 마귀는 소멸되지 않아요. 영이니까요. 하나님과 사탄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사탄이 되게 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신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버려두면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사탄 마귀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삶은 우리의 빛, 소금,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한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 제자들이 기록한 것. 그런데 실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 지켜봤다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따랐으니 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일생을 다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기록했는가? 선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별을 했는가? 그 내용이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20장이 끝을 맺죠.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끝을 맺는데요. 30절에서 31절이 딱 끝이 나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부록이에요. 이 부록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 첨가한 거지,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로 딱 막을 내리는데, 막을 어떻게 내리는가?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표적이, 기사가, 이적이, 기적이 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구분해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요만큼만 기록했더라. 기록된 내용보다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놨는가? 너희로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비결이 뭔지, 진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삶을 살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면, 선한 삶을 살면, 착한 행실의 삶을 살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가장 먼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5처녀와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를 받은 재능을 줬는데도,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본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잃을 것인가, 내가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악한 삶을 살 것인가, 이 구분이 명확하게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대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다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이 우리를 양과 염소로 가르겠대요. 오른편의 양, 선한 삶을 살았던 양 오른편과 악한 일을 하며 살았던 왼편에 염소로 갈라서 영벌의 영생에 처하게 하시겠대요.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실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평소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풀을 떠들어 꼴을 먹이러 갈 때 같이 섞여서 콜을 떠둬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해가 질 때쯤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면 잠잘 때는 반드시 갈라요. 목자가 양은 오른쪽 우리로 들어가거라, 염소는 왼쪽 우리로 들어가라 가른단 말이에요.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 그러자 이 의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천국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할 자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나그네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작은 정성 보살법을 한 자들을 의인이라, 선한 자라, 착한 행실을 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겐 창세로부터 예비했던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염소 악한 자들에게 너희는 창세로부터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들어갈 곳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할 때 마실 것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안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 않았나이까. 그러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선과 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마음속 깊이 꼭 새겨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세상은 이렇게 구분해요. 선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악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 뺏고 살인, 도둑질, 사기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지극히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무관심한 것이 악한 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뭘 잘못했냐고요? 왼편에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사장은 제사 침례를 하는 일이니까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강도짓 안 했다니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은지심이라는 게, 사람은 누구나가 위기에 처했으면 마음 아파하는 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쳤을까? 급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합리할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제사장으로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해요. 지금 이 자를 돌보면 예배 집례를, 제사 집례를 못해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못 받으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야지요. 자기 이모 책임이 크기 때문에. 레위인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집례를 하려면 도와야 되잖아요. 이들이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지옥 형벌에 떨어지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예배에 목숨 걸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니가 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 아니, 목사님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했으니까 시간 좀 5분밖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누군가가 그를 병원에 옮겨주겠지. 그래 생각하고 올 수 있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니, 사람들이, 길거리 사람 수없이 많은데 누군가가 하겠지. 그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재밌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되게 재미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자는 행동한다. 그리고 앞에 알파벳 큰 글자로 AHA 이렇게 써놨어. 그렇죠? 저걸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아하로요. 자, 같이 따라하면 아하. 이게 아하만 기억하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아하. 자,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한 건데 A는 awakening이란 awakening. 깨달으라, 각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H는 honesty, 정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A는 액션,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티브가 이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저 책을 쓴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내놓으라 하잖아요. 유산을 내놓으라 하는 순간 동네 어른들이 알면, 지도자가 알면 반드시 돌로 그 아들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유산을 먼저 주잖아요. 근데 이놈 자식이 그 유산을 가지고 아예 안 돌아가려고 이민을 가잖아요. 타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아하 깨달았어요.
각성했어.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내가 왜 여기서 줄여 죽냐. awakening, 깨닫자 각성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결단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자로 부름받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또는 시험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확 awakening, 깨달음이 각성이 되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아니스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버지 앞에 정직해. The honest, the best. 정직이 최선인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정직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잖아요. 가장 먼저 변명해요. 변명.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 그리고 핑계해요. 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하고 범죄한 건 그 충성님께 목사 때문에 그랬다. 이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먹히면 자기 합리화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는 그래서 그랬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건 악한 자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아네스티, 정직. 요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액션. 행동해야 돼, 행동으로. 왜요? 제자는 행동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주인을 따르는 자가 제자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를 굶었어요. 배가 억수로 고파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적해서 찾아보니 돈이라고는 1,000원짜리 2장 2,000원 밖에 뿐이 2,000원 가지고 뭘 살까? 컵라면을 사 먹을까? 빵을 사 먹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빵집에 가서 소보레 빵을 2,000원 한 개를 샀어요. 이거 가지고 먹으면 그 허기를 무연할 것 같아서 한 입을 딱 불러 하는데 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쎄한 느낌이 뭔 말인지 아시죠? 누군가의 눈빛이 내 빵을 보고 있는 쎄한 느낌.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아봤더니만 3일 굶은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내 빵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춤이 아니고 침. 갱상도는 춤이라 해. 우리는 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눠준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나는 내부터 배를 채워야 한다.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아름다운 속담이 있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게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다 꺼냈대요. 그럴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나눠주는 마음이 선하고. 무슨 소리 하노? 일단 내부터 살고 봐야지. 내가 살아야 또 저 사람을 돕든지 무엇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악이라고 구분 짓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다른 예를 한번 끌고 와볼까요? 현실에 맞을 거예요.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다 어느 기업인지 알아요. 로켓 배송. 어느 사이트보다 값이 싸요. 비교해보면 싸다니까요. 싼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문을 하면 오후 4시에 주문을 하면 새벽 잠을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하면 문 앞에 와 있어요. 로켓 배송. 이 기가 막히는 게 기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편리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잘 돼 있는데 하루 만에 그 서울서 포항까지 그 물건이 탁탁 도착해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악한 자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노동하지 못하는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로켓 배송하는 사람들은 주 60시간에서 70시간 노동을 하는데요. (1년에) 가로사로 여기에 직원으로 있는 배달원들이 가로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 41살 나는 분이 이것 하다 가로사로 죽을 때 그의 마지막 녹음한 단어가 가슴을 때려요. 빨리 배송이 안 된다고 재촉하자 이분이 이렇게 음성을 남겨요. 개처럼 뛰고 있습니다. 개처럼. 그러다가 가로사로 죽었어요. 누구가 그를 죽게 했나요? 그곳 사이트에서 싸고 편리함, 나를 위한 행동으로 한 생명을 죽게 만든 게 남이 아니고 그 회사가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함과 나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내가 악인이구나 깨달았으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명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선과 악의 각축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요. 그게 선과 악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성령과 사탄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참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싸울 때 내가 자칫 내 생각, 내 유익, 내 진리를 찾다가는 선을 떠나 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착한 행실,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하니 이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선한 씨앗을 심어서 아름답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충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영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헐벗은 자에게 나의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잘 돌보게 하여 주옵시며, 갇힌 자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할 수 있어서, 그래 너는 착하고 선한 자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